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에스더 들어갈 거예요. 에스더 끝나면은 이제 욥기 들어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갈 건데요. 오늘 강해설교 최순애가 준비한 것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가지고 오늘 강해설교 할 건데요. 예루살렘의 성은 건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은 건축이 되었지만 주민들이 모자랐어요. 주민들이 모자랐고요. 그러므로 그 성읍은 약하고 초라했어요. 최순애가 살고 있는 이 바닷가 마을도 인구가 자꾸 줄어. 빈집이 자꾸 늘어나.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노인들이 돌아가서 죽어. 그러면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와서 그 노인네들 부모님 죽은 그 집에 와서 사냐? 안 살아.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 집값은 자꾸 똥값이야. 집값은 자꾸 떨어져. 그리고 새 집이 없어요. 새 집을 짓지를 않아. 새 집 새로 지으려면은 아주 엄청나게 건축비가 많이 올랐고 엄청나게 인건비가 올라서 새로 지은 집이 없어요. 제일 새 집이 10몇 년 된 거예요. 보통 30년, 40년 된 집도 널브러져 많이 있어요.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바닷가가 그렇고 시골이 촌구석이 그렇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젊은 사람 없어요. 다 늙은 노인네들. 60대면은 새파랗게 젊은 새색시예요. 새색시고 총각이에요. 다 70대, 80대, 90대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성은 건축이 되었어요. 근데 주민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모자라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성읍은 아주 약하고 초라했어요. 이제 느헤미야의 다음 관심은 백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총구석에 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잘 안 와요. 총구석에 와서 누가 살겠어요. 해먹고 살 게 없는데요. 물고기 잡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기 배 하나 사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파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대신 생선값은 엄청나게 싸요. 회값도 엄청나게 싸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에서 다 오늘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최순애가 읽어줄 건데요. 네, 그곳에 백성들을 거하게 한 방법이 있어요. 1절과 2절이 있어요. 그곳에 거하게 된 유다와 베냐민의 그 두목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3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이 있어요. 이 말씀은 10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또 그 나머지 족속들이 거하게 된 유다와 베냐민의 여러 성읍과 촌낙들이 있어요. 촌낙 알죠? 시골 촌집 촌낙 알죠? 이 말씀은 20절부터 36절까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된 백성들. 어디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왔나 보지. 백성들 데리고 왔나 보지. 우리나라 여기 시골 촌구석에는 백성들 데리고 오려면 외국인들 말고는 외국인들 와봤자 뭐 공장이 있어, 뭐 회사가 있어, 뭐해서 먹고 살 거야. 이게 고기 잡는 거밖에. 외국인들이라고 고기 잡는 머슴아들 남자애들 그 어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여기는 그래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된 백성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2절.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이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4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5절 또 마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6절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7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리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7대손이며 8절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9절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수 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1절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이아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이두부의 5대손이며 12절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후르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13절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센이 저는 아사엘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슬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14절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고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15절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하수부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16절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사푸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가디를 맡았고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여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마아의 아들 압단이 18절 거룩한 성에 레이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19절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문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아멘. 예, 이거 오늘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최순애가 오늘 강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여기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거룩한 성이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1절에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거룩한 자손들은 모두 그곳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거하기를 원했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요한은 정반대로 그들은 그곳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아야지, 내가 살기 싫은 그 지역에 가서 강제로 억제로 살려고 그러면 살고 싶겠어요? 안 살지요. 그것은 주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생활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은, 우리는 북한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그 자유 없는 그런 나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이 사람 목숨을 파린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를 가서 살겠어요? 노예로다가 살겠어요? 내가 농사를 져도 그 곡식이 내 거 안 돼. 다 당에다 갖다 바쳐야 돼. 김정은이 똥구녕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도, 외화를 벌어도 내가 한 푼도 못 써. 다 김정은이 똥구녕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김정은이 노예로다가 사는 거야. 노예 한 짐승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다가 전 국민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죠. 오죽하면 목숨 걸고 탈북할까.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그들은 그곳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주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생활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별로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아주 거룩한 성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쪽팔리게, 창피하게 이렇게 부끄럽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속적인 도시를 가지고 싶어 했고요. 그 어느 성읍보다도 예루살렘은 그 이웃 이방 나라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고 있었고요. 또 그들의 음흉한 고양이처럼 음습한 그런 계획이 집중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한 곳, 영예로운 곳이 흔히 그렇듯이 이었으므로 그들은 그곳에 거하기를 싫어했다고요.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 음습한데 음흉한데 그런 데 가서 살고 싶겠어요? 싫지요. 나부터라도 싫지요. 박해당하거나 비방받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나가게 했다고요. 이러한 두려움을 지닌 자들은 예루살렘이 그 적들의 특별한 악한 뜻, 악의로 인해서 위협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인해서 안정된 이러한 처소가 되리라는 것, 이사야서 33장 20절 말씀에, 시편 26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려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믿음을 위해서 나서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피해. 기피한다고요. 시골에 거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더욱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은 상업 도시가 아니어서 장사로 돈을 벌 수가 없었으나 시골에는 곡식과 가축으로 돈을 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요.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다 제쳐놓고요. 그들 자신의 부귀와 덕망과 즐거움을 취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당연한 불평이라고요. 이처럼 백성들이 거하기를 싫어하여 아주 빈곤한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풍족히 채워졌는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채워졌는가? 백성의 두목들이 그곳에 거했고요. 1절 말씀에 이곳은 그들이 거하기에 딱 알맞은 장소였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판단의 보좌가 있었고요. 시편 122편 5절 말씀에 모든 어려운 일을 백성들이 아주 최종적으로 이곳에 와 호소하기 때문이었고요. 그 당시 그곳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러한 뛰어난 애착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성의와 믿음, 거룩한 용기, 자기 극복을 필요로 한 일이라면 그 두목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요. 그들이 그곳에 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자력이 있어요. 스스로의 힘이 있다고요. 지위 높은 자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아주 거룩한 성읍으로 선택할 때 그들의 본보기는 아주 거룩한 평판을 불러 일으키며 그들이 열의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것이라고요.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의 현세적인 이익을 아주 훌륭히 버리고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 자들이 있었다고요. 2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의 영예로 기록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과 손실과 위험성을 띤 모험을 꺼려야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집을 인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였고요. 이처럼 시온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이 있을 것이다. 시편 122편 6절 9절 말씀에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백성들은 그들에게 아주 찬사를 보냈고요. 백성들은 그들에게 찬사를 보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선한 격려의 말을 들려줄 수는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은 일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고요. 이 사실에 힘입어서 우리도 아주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한다고요. 그들은 아직도 빈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백성들의 그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할 것을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그곳에 누가 거할 것인가는 제비 뽑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딱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분쟁을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자들도 아주 매우 만족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10분지 1의 비율을 지켜 도시와 지방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타당하고 공평한 안정을 기했을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옛 법칙을 참조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에 주는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읍이 채워졌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읍이 채워졌어?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의 두목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은 자들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들을 그렇게 귀중히 여긴 때문이었다고요. 스가랴 12장 5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많은 자손들이 그곳에 거하였어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 성읍의 일부는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의 못이었고요. 또 일부는 나머지 한 지파의 못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베냐민의 못이 큰 부분을 차지했으므로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468명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6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었어요. 베냐민 자손이 훨씬 더 많죠. 이 말씀은 6절과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이처럼 그 초기에는 작은 인원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구세주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것은 많은 인구, 많은 사람들, 많은 인구를 지닌 그런 성읍이 된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모두 베레스의 후손의 유다 자손들이고요. 육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베레스의 후손이라고요. 아기를 낳고 이 당시에는 피임이 있어 뭐가 있어 생기는 대로 다 낳는 거야. 10년에 10명도 낳아. 20년에 20명도 낳아. 생기는 대로 다 낳는 거야. 이 당시에는. 수적으로는 베냐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용사로서 봉사하기에 합당하고요.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그 성읍을 방어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다 적혀 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6절에 있어요. 유다는 옛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 곧 사자처럼 담대하고요. 용감함을 잃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냐민 사람 중에는 감독인 자가 있었고요. 그 버금가는 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다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 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 있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지휘자를 갖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군사들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지휘자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하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 이 거룩한 성읍이 아니고요. 어디에 거하겠는가? 그럼 어디에 거하겠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곳에 거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에 그들의 일도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반차대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떤 집안에는 822명, 또 한 집안에는 242명, 그리고 128명이 있는 집안이 있었다고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주 다행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큰 용사라고 이렇게 또한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큰 용사라고. 이 말씀은 14절에 있어요. 그들이 큰 용사일 필요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일 자체가 힘을 필요로 하기도 했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교전 상태에서는 용사가 필요했고요. 이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은 한 고관의 아들 이렇게 이라고 했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성직을 맡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 수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은 그의 직분을 자랑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더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레위 사람들도 와서 또한 예루살렘에 거했으나 비교적 아주 조금이었어요. 비교적 아주 소수였다고요. 소수. 조금이었어요. 그들이 인원수도 도합 284명으로서 18절 말씀에 성문직이 172명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다니며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선한 행실, 선행을 하고 있었다고요. 어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성문 안에 있는 일을 감독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러나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전의 일반적인 일을 이렇게 다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헌물을 수집하거나 성전 일을 위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등 그 영적인 일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 없다면 성전 안의 일은 물자 공급이 막혀서 곧 중지해야 되는 상태가 다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하며 교회의 안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은 물론 교회의 바깥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잔치를 마련하는 직분을 갖는 사람들도 또한 이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고요. 또 어떤 자는 기도할 때에 아주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다 적혀 있고요. 아마도 그는 음악에 대한 훌륭한 귀와 음악에 대한 훌륭한 그 음성을 지니고 있었고요. 정확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므로 성가대 봉사도 하고요. 찬송가 특성도 하고요. 찬송을 인도하도록 이렇게 뽑혔다고요. 성가대에 뽑힌 거야 이제. 노래 잘하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악기도 잘하니까. 최순애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달에 돈 얼마씩 받고 피아노 반주자로 색소폰 불고 그랬었어. 그때가 젊을 때니까는 30대니까는 20대 30대 때 성가대 반주자로 있었었어. 최순애도 평생을 젊은 시절에 성가대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였어. 색소폰 불고 피아노 치고 성가대. 그 지휘자가 우리 집에 왔었어.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같이 맞춰보고 주일날 가서 하고. 그는 성전에서 선창자의 일을 맡았고요. 감사드리는 일은 기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목해보자고요. 이들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국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국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 모든 일들, 즉 한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는 기도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시작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는 찬송,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찬송가를 인도하잖아요. 준비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따라 부르잖아요. 고상하고 질서 있게 훌륭하게 행해지도록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잘 따라서 부르죠. 박자도 잘 맞고 음정도 잘 맞고 지휘자가 찬양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백성들의 배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0절부터 36절까지. 20절.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21절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22절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현재의 손 현손 마띠아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23절 이는 왕의 명대로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곳이 있음이며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25절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총과 디본과 그 총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26절 또 예수아와 몰라디아와 벨벨릭과 27절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28절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29절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하며 30절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31절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32절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33절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34절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35절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36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거 오늘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아주 그 주된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에 대한 더 아주 상세한 설명을 우리는 역대상 9장 2절 말씀에서 다 배웠어요. 재순애가 다 강의 설교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다른 성읍에 거하게 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20절에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 필수적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족되게 해서는 안 된 것이에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 그 애기를 더 낳아야지. 아가들은 많이 키워야지. 그래야지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지. 아가를 안 낳으니까는 여기 최순애가 살고 있는 여기는 아가를 안 낳으니까는 애기들을 안 낳으니까는 이렇게 그냥 없는 거야 인구가 없는 거야. 여기 울산 인구들이 나날이 갈수록 더 줄어들어. 점점 더 줄어들어. 경주에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울진에도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 경상남도 경상북도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 빈집이 너무나도 많아. 바닷가도 그렇고 최순애가 살고 있는 강원도도 그렇고. 그러나 한남동 최순애가 살고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바로 옆에 5층 건물 거기는 인구가 날마다 늘어나.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거기는 새 집도 져. 여기하고 틀려. 자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되게 해서는
안 되었고요. 왕들도 식물을 먹고 사는데요. 그러므로 농촌을 관리하는 자가 없다면 왕에게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성읍에 관한 사람과 향리에 거하는 자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나 질투, 경멸, 그리고 악의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지역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필요하고요. 유용함으로 어떠한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브온의 후손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오벨에 이렇게 거했고요. 3장 26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이 성전의 노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가까이에 있어 일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2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레위 사람들이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감독하는 자가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는 그들을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어요. 명령을 따라야죠. 또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보살피고요. 그들이 임무를 다 하는지 그들의 처사를 감시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2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래 부르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성전의 필요한 일을 돌보도록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것은 이들이 아주 슬기로운 자들로서 그들의 직분을 행하는 사이에 한가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22절에 있어요. 바사왕은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 이외에도 아주 특별한 생계 보조를 할당해 줄 만큼 그들이 직책에 대해서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고요. 내가 먼저 친절하게 상대방한테 대해야지 그 상대방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나는 갑질이나 해대고 떽떽거리고 잘난 척이나 해대고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고분고분 친절하게 해줄 것 같아?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부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 몰라? 나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 친절하게 대접을 해봐.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 먼저 최순애한테 몇 번씩 전화하시고 문자하셔가지고 최순애가 바빠가지고 문자도 제대로 못 보고 전화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도 몇 번씩이나 그냥 받을 때까지 그냥 문자 그냥 읽을 때까지 해주셔가지고 김치를 갖다가 올해도 2통이나 주셨어. 근데 김치 속에 생선이 그냥 이따만한 게 그냥 아주 그냥 툭툭툭툭 잘라가지고 생선이 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혼자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금연공장 사장님한테 다 보냈어. 혼자 먹기가. 그러니까는 금연공장 사장님이 김치값으로 200만 원을 최순해 준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김치 준 우리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게다 갖다 홀라당 갖다 줬어. 이제 배추값 김치값 드려야지. 노래 부르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성전의 필요한 일을 돌보도록 정해졌고요. 그것은 이들이 슬기로운 자들로서 그들이 직분을 행하는 사이에 한가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다스렸다고요. 22절 말씀에 바사 왕은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 이외에도 특별한 생계 보조를 할당해 줄 만큼 그들의 직책에 대해서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23절에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던 자도 여기에 한 사람 있었고요. 그는 세라의 자손이었다고요. 24절 말씀에
유다의 그 자손의 역대상 9장 6절에 있는 목록에 다 나타난 바와 똑같이 모두 베레스의 후손들은 아니었어요. 그는 왕의 수하에서 혹은 왕의 편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는 왕의 관리와 그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요. 왕에게 드려야 할 것을 백성들이 잘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리고 성전 일을 위해서 왕이 정해놓은 것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살피고도 살펴봤다고요. 살펴야지. 유다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러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다행이에요. 여기에 향리 혹은 촌락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거하고 있었는데요. 즉 유다 자손들이 거한 촌락도 있었고요. 25절부터 30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들이 거한 촌락도 있었고요. 31절부터 35절 말씀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과 합한 곳도 다 있었어요. 이 말씀은 어디 있어? 36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이 안전하고요, 편리하리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그들의 수요가 적고 아주 형편없이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능력이 점차 커졌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 가운데 전반적인 불경함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욱 강대해질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말라기는 이 시대의 선지자였던 것으로 짐작되고요. 그와 그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예언은 잠시 이렇게 스톱하고 중단되었다고요. 아멘. 오늘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느헤미야 11장 강의 설교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나 물이야 포도주로 되고 싶어요. 자, 오늘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내가 변화됩시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갑시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시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세순의 목사가 강의 설교 느헤미야 11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